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도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을 갖고 나왔습니다. 수고의 짐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짐들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과 인생의 영혼의 안식이 부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보좌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제단을 장악하시고 운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귀가 열려 진리의 말씀이 생명으로 터치되게 하시며 10년 깊은 곳에 생명이 운행하여 우리의 굴소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중심에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 아버지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장악하시며 깨닫기 둔했던 부분들이 서서히 아버지 기름진 마음이 되어 아버지 떨어지는 말씀마다 아멘하며 생명이 되고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도록 장악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며 기대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채우시고 아버지 하며 하늘문 활짝 열려 증거하는 예배 속에 아버지 하며 성령이 운행하시고 형편처지를 위로하시며 장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듣는 자 전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가 일체로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날개를 달자. 둘째 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가 유형의 교회가 있고 무형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들판이 됐던 또 뭐 가정이 됐던 어디가 됐던 주를 부르는 분, 주를 찾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너희가 함께 한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 아니겠어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들판이라고 하더라도 에클레시아란 말입니다. 무형의 교회죠. 그랬던 그 모습들이 서서히 이제 유형으로 정착되고 건물을 짓고 하는 교회의 태동이 또 구약에도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의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옆에 절을 보시면 이 모리아 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것은 그랬잖아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말씀은 역대상 21장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칼이 되었고 창이 되었고 전쟁에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아래 다윗은 주님의 손길 속에 하는 전쟁마다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오고 나를 위해서 싸울 군사들도 많아지고 뭐 세상 말로 재정도 괜찮아지고 살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면 내가 잘했지 않나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싸울 군사가 몇 명이나 되나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옆에 있던 충신이 뜯어 말립니다. 자꾸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라는 권면도 다윗이 무시해버리고 강압적으로 인구를 조사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때리셨어요. 오늘로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선택을 하게 하잖아요.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어떡할래? 3달 동안 내가 저 대적들을 뒤집어서
너에게 역전이 되게 해서 저 대적들의 손에 3달 동안 도망 다닐래? 아니면은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당할래? 아니면 그냥 내 손에 맞을래? 이 3가지를 선택하게 하라 하실 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손에 맞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온역, 오늘로 따지면 코로나의 연병처럼 온역을 그 땅에 창궐케 하셔서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7만 명이 여기저기서 대성통곡을 하니 그 소리가 그대로 다윗에게 들리는 겁니다. 저들이 뭔 죄가 있어요?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의 잘못 때문에 저들이 죽어도 마음이 아플 판에 나의 잘못 때문에, 리더 하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저런 피해를 당하니 그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제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차라리 내 가족을 치시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의 자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통의 자복을 받으시고 이제는 족하다 해서 온역의 신에게 칼을 거둬라 해서 온역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어쨌든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온역의 신을 멈추게 한 것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하나님께서 징계를 멈춘 그 땅, 그게 바로 모리아 산이었고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장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싶어서 주인을 불러서 미안합니다, 이만저만 하니까 이 땅을 나한테 파세요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왕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냥 드릴 테니까 기부할게요, 가져가세요. 그때 다윗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 기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곳에 성전을 세워라 라는 감동을 주셨고 결국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대를 이어 바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모리아의 산에는 여러분 또 한 가지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념할 만한 사건,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유명한 창세기에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드리는, 기꺼이 말씀을 따라 번제단에 노년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 그 제단에 순종의 자사로 드렸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리아 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을 수 없는 2가지 기념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바로 다윗의 회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 성전 안에 기둥을 세웠는데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물론 이 이름의 뜻이 별개로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성전 안에 2개의 기둥을 세우신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한쪽 기둥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요 한쪽 기둥은 다윗의 여러분 회개다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둥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뭘 생각하느냐?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릎 꿇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되새기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회개거리를 알게 하셔서 저놈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교회 올 때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발견 못하는 나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길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왔을 때 영적인 2 기둥을 바라봐야 할, 그리고 기도해야 할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태동 속의 영적 흐름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약에 와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는 교회셨지만 이제 주님은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전부터 모여왔던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가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었나 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자리, 그 다음에 이후에 자주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첫 번째 태동이 된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도, 이 처음 교회에도 여러분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티브예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 바로 순종과 회개가 있지만 거기에 덧입혀지는 것이, 초대교회는 여러분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이제 모여서 첫 번째 교회 홀로 서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주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왔지만 이 주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홀로 소기하면서 처음으로 주님 없이 모여서 홀로 소기하는 이들이 했던 믿음의 행위가 뭐냐? 바로 기도의 모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예배, 기도하는 모임.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바로 기도로 시작됐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만 받아야 된다. 내 집에 와서 쓸데없는 일들 하지 말고 노닥거리지 말고, 노닥거리는 거 밖에서 하고,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 오직 만민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그렇죠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에서 촛불 몇 개 밝혀놓고 등 몇 개 밝혀놓고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 그건 여러분 그냥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24시간 365일 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을 깨우는 분들의 기도 소리, 낮에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 여러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 철야하는 분들의 철야의 기도 소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만민이 찾아와서 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천 명이 있고 수만 명이 있어도 그냥 여러분 물밀듯 물밀듯 찾아와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평일에는 그 큰 교회가 텅 비어 있는다면 주님이 굉장히 쓸쓸하시는 겁니다.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쨌든지 한 사람이 됐던 두 사람이 됐던 늘 와서 기도 소리, 늘 와서 찬양 소리, 그 찬양과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 앞에 가장 멋진 교회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요, 가장 행복한 교회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24시간 365일 다니엘 기도를 합시다 해서 붙여놓지만, 순종하는 분들은 열심히 순종하지만 여러분 그 외의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지만, 그래도 어떤 분들이 또다시 은혜를 받아서 그 빈 시간을 채우고, 결국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24시간 늘 기도하는 분들이 이 제단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멋진 교회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몇 명 모임입니까? 여러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정말로 열방교회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제단에서 소리를 내고 찬양하는 이런 기도의 나팔들이, 기도의 찬양의 나팔들이 넘쳐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배경 좋은 성도님들 좋지요. 그러나 그건 사람 보기에 좋은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어쨌든지 권사님이 됐던 성도님들이 됐던 여러분 늘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서 주님이 소원하시는 열방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교회의 처음 교회는 기도부터 했구나, 기도를 하고 있구나, 기도가 중심이 됐구나. 열방교회도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의 임재가 됐던, 하늘문이 열어지던, 땅의 역사가 일어나던,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성령이 보혜사로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수 없는 말씀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채워가고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하고 일하실까? 당연히 기도하는 분들과 일하시죠. 학벌 좋고 돈 많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기도까지 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외모가 아니라 어쨌든지 이랬던 저랬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열방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고 열방교회는 그 약속의 열매들이 넘치는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인생에서 역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기도에 힘을 내시고 반드시 기도의 날개를 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상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위로부터 용기가 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부터 능력, 무슨 능력이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에 13절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까지 연합이 되어서 더불어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하여도 풀 내용이 많은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로지 마음에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여러분, 왜 이들이 기도에만 힘써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때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여러분 설렘이 있는 동시에 여러분 놀람이 있는 겁니다. 왜 설렙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에 의해서 엘리야처럼 여러분 승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으니,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분들이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참 대단하시다, 정말로 위대하다. 근데 문제는 설렘은 잠시입니다. 이분이 올라가서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놀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예수님이 핍박의 극치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노마의 심들과 온 유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가만두면 안 돼. 그래서 사울이라는 바울이 난리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핍박이 극에 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세요,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나중에 되새기니 이게 은혜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죠. 핍박은 목전까지 다가왔죠. 감당할 수 없는 힘들에 예수님마저 안 계시니 여러분 이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다시 설렘이 잠시 놀램 때문에 어떡할까 떨리는 가슴이 왜 없었겠습니까? 목숨을 담보라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그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고, 주님이 떠난 이후에 놀램을 가지고, 설렘은 사라지고 이제 놀램을 갖고 집에 가고 흩어지면 또다시 교회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발 위로부터 용기가 올 때까지, 위로부터 너희들 그 놀란 가슴이 진정될 수 있을 때까지 제발 떠나지 말고 기도로 버텨라, 기도로 모여라,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갖고 달려가다 보면 세상 방식과 아버지의 방식과 살아가는 법이 많이 다른 것이어서 당혹스러울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익숙해질 때까지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용기와 이로부터 모략과 이로부터 총명과 이로부터 지혜와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빨리 이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의 명철, 총명, 지혜, 알미 되셔서 여러분 내게 용기를 주셔야만, 이해력을 주셔야만, 아 이게 약속이구나, 놀랍구나가 발견되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만이 위로부터 용기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연히 용기가 부어져야 내게 주어지는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의 무게 있습니다. 성도로서 무게가 생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세상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무게가 참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 오직 하나, 위로부터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교회 잘 나오는 거 보면 기적이요.
정말로. 근데 보세요, 교회는 잘 나오지만 더 이상의 무게는 싫어하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기도해야 어떤 무게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까지일 수밖에, 그것만이라도 감사하겠지만 거기까지 갈 수 없죠. 좀 더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우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대단히 뛰어난 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모세가 뒷받침해줘서 여호수아는 모세 목사님을 믿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모세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 무게가 고스란히 내 등에 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주시고 나는 도와줘야 나는 일을 감당하는데, 목사님이 할 일까지 나한테 오니까 이 무게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큰일 났다, 눌리고 난리 났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오셔서 너 강하고 담대해야 돼. 리더 아니냐? 네가 책임자 아니냐? 책임자가 그렇게 주저앉으면 백성들은 어떡하라고? 일어나야 돼. 강하고 담대해야 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왜? 눌리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하시면서 8절에 우리가 암송하는 그 유명한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고 기록된 것을 깨닫고 가라. 그리하면 네 길에서 눌림이 어딨어? 약함이 어딨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눈을 뜨고 부담될 때 할 일이 뭡니까?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을까? 내일은 또 어떻게 이길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만이 묵상이 아니라, 묵상은 기도가 들어가고 성경과 기도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루를 이길 만한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내일을 기대하는 힘을 너는 보좌로부터 구해라. 그래야 너의 가는 길에, 그렇죠, 형통이 있을 것이고 평탄이 있을 것이다. 위로부터 여호수아도요, 자신의 능력 갖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이분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약하면 시험 들고 뻑하면 넘어지고, 딱 하나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위로부터 힘을 구했고, 그 힘을 통해서 여러분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웠던 인생을 돌파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저분은 특별한 것 같아. 절대 특별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잘한 게 뭐냐? 그냥 주야의 기도에 순종한 거 하나. 여러분, 성경 역사의 가장 위대했던 기적 중에 하나가 태양아 멈추라예요. 말이 안 되지만 나사의 시간 계산표에 따지면 여러분 정말로 역사에는 시간이 멈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야할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수아는 늘 힘이 없고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앞에 섰는데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들이니 생각하면 여러분 밥 먹은 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 땅까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저들은 용사인데 여기는 여러분 한마디로 하수와 고수들. 여러분, 고수와 고수끼리 싸우들 들뚱말뚱인데 하수들을 끌고 고수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생각하면 여러분 지끈지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소화가 안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네가 소화시켰으면 딱 하나 기도해야지. 어려울 때 딱 하나 간구해야지.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숨 막힐 때마다 주여, 괴로울 때마다 주여,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 다윗도 여러분 아버지가 안 도와줘. 형들도 남을 나라에, 광야에 아버지는 책임을 줬어. 어린애한테 세상에 광야에서 그 맡기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죠.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 때로 고발당하지.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 훈련으로 보면 그 훈련은 결과를 볼 때는 대단한 훈련이다. 당할 때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야. 어디 의지할 데 없으니 나보다 더 하수들과 상의해봤자 죽을 상격밖에 더 나겠어요.
그러니까 상의할 때는 여기밖에 없으니 여러분 이날도 보세요. 여호수아 10장도 이날도 하나님의 힘을 갖고 싸우러 왔습니다. 하수들을 끌고 강력한 고수들과 싸우러 왔는데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한 것처럼 도와주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는데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전술로 전략으로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워낙 사람들이 재빠르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숨으니까 이 이게 소위 말해서 폐장변들을 몰살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도망 다니니까 이게 시간이 가는데 문제는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새벽녘에 힘을 합쳐서 다시 우리를 때리면 우리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전쟁에 승리를 해야 내일이 기약이 되는데 저들이 자꾸 도망 다니고 해가 지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성경이 뭐랄까 여기는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그랬습니다만 원뜻을 보면 기도를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 앞으로 돌격 이걸 하면서도 말로는 선포하지만 속으로는 지혜를 구하고 모략을 구하고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말로 본받아야 할 전술입니다. 기도하면서 명령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태양이 져버리면요 일몰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 태양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책임자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은 제한적인 생각을 하지만 리더는 가족을 살리려면, 리더는 교인들을 살리려면, 리더는 군사들을 살리려면 여러분 상식만 갖고 안 돼요. 몰상식이면 어떻습니까? 이겨야 된다면 그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딱 하나님 저 태양이 멈추면 큰일 납니다. 기도를 멈췄다는 게 뭡니까? 태양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어쩌면 여호수아의 기도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명령하면 되잖아 라는 저는 감동이 있다고 봅니다. 기도를 멈춘 후에 태양아 멈출지어다. 옆에 따라다니는 여러분 기자가 있다면 저기요 좀 말 같은 기도를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기도하다가 남의 말 듣고 그런가 하면 안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딴 사람에게 개입해서 잘된 기도 못된 기도 그거 신경 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는 오직 누구도 개입하면 안 돼.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한테 잘하고 있네 못하고 있네 그거는 월권행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쨌든지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래요. 믿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이게 왜 가능할까? 여호수아는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바깥으로 기울어진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남들은 뭐라고 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태양을 멈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만의 고백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태양이 멈췄고 결국 여러분 멈춘 태양의 힘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폐잔변들을 완벽하게 전멸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예요. 용기가 없을 때 위로부터 용기를 구하면 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힘을 키우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말, 제가 힘 있을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힘이 오겠어요? 지금도 없는데. 그건 내 힘이에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내가 힘을 얻어서 하면 저 자랑은 나죠. 내가 힘이 있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운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내가 약해도 하나님은 기도라는 생명의 매체를 통해서 약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 정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기도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을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베드로는 꼬박꼬박 여러분
제9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 기도를 왜 할까요? 사역을 감당하려면 기도밖에 없거든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거는 여러분 제 사역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밀병거예요.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한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저하고 쌓이면서 진동이 저한테 쌓이네요. 진동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흘러요. 쫙,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은 저하고의 사인이에요. 제가 힘들 때 주여 하고 기도하면 전류가 흘러요. 사역해야 할 때 전류가, 오른손에 전류가 흘려. 이거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은혜예요. 그게 저한테는 진동이에요. 기도할 때도 진동이 오지만 저한테는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진동이 오니 용기가 되고, 기도할 때 진동이 오니 후원임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오직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무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올 한 해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뭐든지 그랬습니다. 기도로 불어갔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일만 생기면 머리 맞대서 어떡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딱 공식이 원리가 정해져, 일 생기면 딱 하나 모여서 기도해서 해다 먹고 해결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도로 불어가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 누가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인지 보이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 11 사도 예수에 들어가더라. 여러분 교회가 처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이들은 왜 기도가 중심이냐?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할까? 여기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하나 얻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보세요.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습니까? 먼저 모여서 작심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감동이 올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했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이 모여서 감동에 따라 제비를 뽑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여러분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실수가 여기 있습니다. 이미 결정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기도 하나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결정했으면 내가 밀어붙인다고.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저는 내비둡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목회 벌써 26년 차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뻔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찾아온 분들은 여러분 기도자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감동을 말해주면 그렇죠 목사님 바꿔요. 내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서 여러분 통보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목사님 어떡할까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100이면 9명은 아무리 그것이 다른 것 같으니까 바꾸면 어떨까요? 절대 안 바꿉니다. 그냥 간단해. 내가 하는 생각이 옳은 거죠 라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 여러분 꿀꺽 결정하고 찾아와서 목사님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건 아무리 겉면해도 그건 힘들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충분히 바쁜 거 이해가지만 나의 인생의 운명이 달린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원을 받을 사람들이 사사롭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의 겸손은 뭡니까?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결정에 대해서 사인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수를 많이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욱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했던 방식이 그랬다면 바꾸셔서 이제는 선 기도 후 결정하는 이런 여러분 지혜를 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가 위기가 올 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앞절에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갇혔어요. 복음 전한다고 잡혔습니다. 내일 모레 죽어야 돼요. 교회가 위기를 느끼고 모여서 그 당시에 무슨 변호사가 통합니까? 무슨 인맥이 통합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으니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러니 계속 이들이 모여서 작은 자들은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할 일도 많은데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쁜 짓 해서 잡혀 들어간 거는 여러분 기도가 참 미안하지만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천사가 베드로 목사님한테 가서 눈뜨고 지키는 여러분 옥문을 열고 눈뜨고 있는 병사들 앞에서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을 끄집어내고 강제적으로 여러분 출소시키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해서 사인이 있으니까 마가 다락방에 갔더니 그들이 우리 목사님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위기 때는 기도밖에 없다, 그렇죠? 기도해야 힘을 얻고 기도해야 그들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교회가 선교로 파송하고 뭘 하더라도 13장 3절에 오직 기도하고 금식해서 선택해서 일꾼들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 교회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니 결론을 내립니다. 기도의 습관이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부흥의 승패, 기도해야 인생의 흔히 말하는 여러분 성공이 좌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는 전쟁터의 지휘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지휘소가 없는 군사는 오합지졸입니다. 지휘소에서 적절하게 여러분 조절을 해줘야 전쟁에 이기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 인생 전쟁터에서 기도를 해야 지휘소가 돼서 성령이 개입하시고 천사가 일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내 경쟁력이 뭐냐, 어디 학교 나왔습니까? 이것도 경쟁력이 되지만 선생님 여러분, 내가 서울대 나왔으면 하버드 나온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도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유일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뭐냐? 기도예요. 누구도 갖출 수 없는, 나중에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기도 싸움밖에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도만이 나의 무기요, 기도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출애굽기 17장 11절 놀라운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하수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 고수가 이기더니,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 하수들이 고수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힘들어서 손을 냈더니 당연하게 돌아가서 고수가 하수를 이겨버리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이죠. 결론 하나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면 하수들도 주님에 의해서 여러분 고수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비밀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뻔한 일인데 안 돼. 여러분 기도하면 엄청나다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느낍니다. 저는 현장에서 봅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 작정을 해서 어쨌든지 그 시간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죠. 여러분 주일날도 설교할 때 그냥 와서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8시에 와서 11시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기도도 어디 가서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제가 26년의 테크닉을 갖고 집회할 수 있어요. 남들 몰라요. 그러나 제가 답답하고 여러분 가슴이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기도하고 하면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저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집회는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설교하면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살 것 같으면 그 살 것 같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뭔지 모른다면 설교 듣는 사람이 귀는 반짝할 수 있겠지, 왜 틀린 소리는 아니니까.
근데 영의 소리는 귀만 반짝하면 안 돼. 가슴에 생명이 돼야지.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너무 당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왜 이렇게 기도가 날마다 하는 게 기도인데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까요? 그러니까 저는 압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도의 전문가인 저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렇죠. 이제 그래도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 충분히 알고 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하셔야 돼요. 아멘. 뭐 하자고요? 기도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의 날개를 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의 꿈이라는 것에 비상해야 되잖아. 여러분 내 꿈만 갖고 안 되잖아. 기도해야 내 꿈을 내 꿈을 수정 보완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에 더해질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 멋진 상상 이상의 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거는 비밀 아닌 비밀이죠. 반드시 여러분 최상의 무기와 최고의 여러분 기업 물음을 깨달으셔서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된다, 이거 한 번만 더 되새김질하셔서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셔서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팁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어저께 기도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 저거는 여러분 날다라는 것이지만 여러분 비상시국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5분 대기조.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일 생기면 5분 대기조가 먼저 튀어나가야 돼요. 5분 대기조, 그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문득 성도들이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고, 저들이 갑자기 위기를 만날 때 기도의 5분 대기조가 있어서 저들을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불현듯 두셔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상 중보 5분 대기조. 시험에 나와 이거. 뭐라고요? 비상. 이 비상은 그런 비상이 아니라 날아가야 돼요. 우리는 날아가려면 누군가 중보의 힘을 갖고 내가 심에 벅찰 때 같이 밀어주고, 내가 혹시 주저앉을 때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중보의 힘이 필요하겠구나 문득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 그 밴드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밴드를 만들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가입을 하셔서 거기에 일반적인 기도, 그 일반적인 기도는 셀에서 나누시고요, 그 제가 드리는 그 밴드에는 정말로 필요한 제목들을 올리세요. 올리시면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힘들겠다 싶으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래서 전화로라도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혼자 기도보다 두세 사람 이상이 얼마나 낫겠어요. 그래서 중보에 가입되신 분들은 누군가가 급합니다, 힘듭니다, 좀 힘 좀 보태주세요 라고 제목을 올리면 아이고 힘들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그분의 기도가 올라오면 길을 가든지 식사를 하든지 뭐 하시든지 이분을 위해서 5분만 우리가 기도를 심어주면, 여러분 수백 명이 기도를 심어주면 그게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또 저는 기도해 드릴 것이고, 그래서 올 한 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이거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기도 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요,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힘 좀 보태주세요 라고 SOS를 치면 긴급히 그분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기도를 몰아주시고 도와주셔서 그분이 비상할 때 우리가 작은 힘이 되드리면 나도 그 입장이 됐을 때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연합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고받기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매달 첫 주 새벽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 허락도 안 받았지만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기는 설마 추천하겠어요? 그래서 매달 첫 주 새벽 기도에 안수 집사님들 모이면 제가 가려고 그래요. 제가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근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남성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매달 첫 주에 여러분 첫 번째 새벽 예배에는 모든 남성들이 오실 수 있으면 함께 손잡고 기도합시다.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성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려다가 문득 뒤통수에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인간이냐라는 말씀이 떠올라서 아,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위주는 안수 집사 위주요, 또 함께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작은 섬김의 마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사업하시는 분들, 힘이 필요한 분들은 뭐 성별과 상관없이, 직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수 집사님을 위주로 하겠지만,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옛날에 우리가 그렇죠, 첫 번째 1일 날 우리가 모임을 가졌던 적이 한동안 있어요. 그때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시간을 드릴 수 없어서 그런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월요일 날 그 전주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이셔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사업하는 분들, 중요한 분들이 꼭 오셔서 함께 돌파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